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팬데믹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187개국이 감염자도 28만 명에 지금 이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8,799명의 사망자도 104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1,887명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로 전 세계가 지금 급속히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오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번에 5번째 전염에 관련된 대형 감염병이 이번에 5번째인데요. 2002년도에 사스입니다.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병했고요. 그래서 214개국의 최고 20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에 여러분이 다 아신 것처럼 메르스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서아프리카에서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했습니다. 이번에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19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전염병이 진행되는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5번째인데 계속해서 변종된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것은 그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의 펄거슨 교수는 글로벌 공동체 때문에 네트워크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이번에 작년에 유독 더웠습니다. 겨울도 3.1도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온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그런 기후입니다. 이러한 기후온난화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창조 질서를 어긴 우리 인간들의 제약들, 만모니즘에 의해서 대자본에 의해서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의 허파가 죽어가며 물과 많은 환경들이 오염되고 더더욱이나 화석 원료인 석유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우리 인간들의 에너지와 환경이 많은 문제들이 그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와 세계교회가 다 마찬가지 현상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출발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바뀌어졌고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1998년도 플리처상을 받았던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학자는요, 그의 저서 총균세, 그러니까 총하고 균, 그 다음에 쇠, 이 책 속에서 인류의 문명이 앞으로 질병,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변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전 세계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5대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마비되고 있는 것,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공통 전염병인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노동력과 식량을 확보하는 가운데 동물에 대한 그 전염,
동물들과 함께 동거에 내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이렇게 환경 오염시킨 이런 모든 제약들이 결국은 기후변화를 일으킨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제약들이 완연하여 이러한 현상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 이 재난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성전의 문이 닫히고 이제 예배가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신천지의 그 집단에 의한 집단 간염으로 인해서 그 원인들이 이 교회까지 미치고 있고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갖는 교회가 사회적인 공적 책임을 갖는 교회로서 또 우리 이런 정책에 함께 하면서 소중한 한 생명이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나서는 일들도 성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흠있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병든 거, 훔친 것들, 눈먼 것들을 아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문을 닫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형식과 만모니즘과 그저 그렇게 시간 남아 드리는 것처럼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성문을,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하는 이 선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상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행여라도 우리가 그 지금까지 드려왔던 이 수많은 예배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초대교회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죽음임에 불구하고 그 간절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 드렸던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성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리고 큰 궁궐의 집입니다. 거룩한 궁궐, 거룩한 집이 이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달리하고, 여러분 성전이 뭐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성전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봐야 돼요. 성전이라고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 올라간다면 노아의 방주 때 드렸던 그 흠향했던 그 제사, 하나님 받으셨던 제사도 성전의 기원으로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성전이란다 한다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드렸던 그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성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모형을 만들어주면서 만들었던 그 성막, 장막, 그것이 이제 성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이게 우리 성전의 기원, 즉 건물 형태, 쉽게 이야기해서 그곳에가 성전의 뜰과 성전과 지성소가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전의 그 형태의 건물의 형태의 성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는 거죠. 바로 헬라어로서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헬라어의 이 성전은 라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라오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몸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성전.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성전은 뭘까요? 헤이론이라고 말. 헬라어가 전혀 달라요. 이 본문에 쓰고 있는 것은 몸의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예수님이 내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나오스의 이 성전, 우리의 몸된 이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낮고 낮은 곳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임재하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니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아니 우리가 호화롭게 건물을 크게 하면서 이곳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는 성전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땅에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우리가 형태
많이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꾸민다 하더라도 다 만물의 주 창조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은 것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지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이곳에 이 성전인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바깥들을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있는 지성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성전도. 근데 그 성전이, 성전 바깥들이 우리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 우리 영혼 육이 그 지성소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그곳에서 성령이 거하셔야 그 영혼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고요. 그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혼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정말 하나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이, 마음의 성전을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마음의 성전인 영혼에 대한 성령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 여러분, 음란과 술과 또한 뿐만 아니라 수많은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수많은 제약들로 우리 몸을 함부로 이 몸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우리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건이 이런 신년병이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우리의 세속주의예요. 우리의 몸의 성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함부로 하면 세속주의고 물력주의고 물량주의고 향락주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세속주의, 향락주의, 온통 물량주의, 만모니즘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거기에 탐욕에 의해서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만들어낸 제약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정치적인 삶이나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던 거는 다 뭐예요? 우리의 몸인 성전이 물욕과 향락과 세속주의로 빠지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제약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수많은 바이러스와 이런 균들이 세균들이 창궐하게 되는 그런 죄악들이 바로 이 죄가 우리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몸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산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로 산 몸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우리 몸의 성전인 몸을 우리가 함부로 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상황에서 우리의 몸인 성전을 탐욕과 세속에서 이렇게 만신창이 됐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하시겠다고 명령하신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이 멸하겠다는 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깊은 영성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성령님이 운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거하는 그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몸된 성전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 훈련을 통해서 몸의 성전이, 하나님의 몸의 성전이 우리가 더욱더 육체적인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경건의 훈련들이 함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 성경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혼이 건강한 경건의 훈련과 우리의 품성의 훈련과 우리의 육체의 훈련도 강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멸하지 않는 그 멸함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경건과 우리의 육체 훈련을 통해서 회복되는 길이 주님께 주신 이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실천과 함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 몸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로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와서 우리 예수님에게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천대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 드렸죠, 여러분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 여인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중요한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장소가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의 예배. 그 하나님의 예배는 그 공간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 앞에서 우리 영상 온라인 예배 안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수많은 사연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예배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예배를 이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이, 이곳이 바로 예배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호황 찬란하고 아무리 시설을 갖추고 음향과 영상과 수많이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운행함이 없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쇼인 거예요. 거창하게 보이지만, 멋지게 보이지만 그건 쇼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하고 있는 것을 늘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이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경건한 훈련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우리의 몸의 성전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장소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대상이 딱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코람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오직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신 그곳에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십니까?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고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하나님의 몸의 성진, 우리 몸을 이렇게 함부로 했던 것을 다 죄악들 회개하고 다시 경건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운행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을 각오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배신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사자밥이 되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로 시인한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람대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과 나의 허위와 위선과 향락과 세속과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는 고백처럼 주님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두 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예배 감격을 통해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마음인 성전인 우리가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 다 끊고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죄값 대신에 돌아가신 그 죄값 사신 그 우리의 놀라운 속죄에 대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 함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 신생명나무 교회가 해돋는 마을을 통해서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쪽방촌과 우리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가장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우리 소외되어 있는 우리 쪽방촌이나 우리 독거노인들, 우리 노숙자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되돌아보시고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소외된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며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를 모읍니다. 감사합니다.